샬롬 금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1월 23일 목요일 반셈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5장.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기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인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부모님의 유산 문제로 자녀들이 다투는 모습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부모님 살아 생전에 내가 오랜 시간 모셨으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 혹은 내가 장남이니까, 첫째니까 내가 유산을 더 많이 분배받아야 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형제 간의 연이 끊어지기도 하고 또 극단적인 사건과 사고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참 우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입니다. 반면에 이 유산 분배의 문제로 가족이 더 친밀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가족이 7남매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남겨진 사망보험금과 유산을 나누는 문제를 마주합니다. 그런데 이 7남매는 다 사이가 좋았나 봅니다. 7남매 중에 형편이 가장 어려운 순서대로 그 유산을 분배받습니다. 가장 어려운 가정이 유산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가장 잘 사는 가정은 할아버지가 쓰던 지팡이 하나만 가져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는 내용입니다. 땅을 분배받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땅을 받으면서 그 땅에는 산지도 있고 평야도 있고 사막도 있고 해안도 있고 다양하고 광범위한 지형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유다 지파가 장차 이스라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암시하면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야곱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유다는 실제로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영적인 장자 역할을 맡습니다. 그 안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주요한 도시도 있고 또 갈렙이 달라고 했던 헤브론, 또 베들레헴 등 우리에게 익숙하고 성경에서 중요한 도시들이 속해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지파로 약속된 지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그 역할에 맞는 풍성한 기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리적 배분의 문제, 제비뽑기로 우연히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할과 사명을 위해 예비하신 섭리이자 축복입니다. 유다 지파는 많은 기업을 받은 만큼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서 다른 지파들을 지키고 섬겨야 할 사명도 있습니다. 진짜 복은 받은 것을 사명으로 인식할 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땐 반드시 사명도 같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받은 복을 사명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무슨 복을 받으셨나요? 어떤 선물을 받으셨나요? 혹시 물질의 복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그 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간구하는 것들을 기도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셨나요? 그렇다면 그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혹 저는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소중한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내가 받은 복이 어떻게 사명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에게만 머물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이 복음, 혹은 나에게 주신 물질, 혹은 나에게 주신 그 어떤 것을 나에게만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피가 혈관을 잘 흘러야 되는데 혈전으로 인해서 막히게 되면 동맥경화가 됩니다. 이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나에게만 머물러 있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흘려보낼 때 진정한 사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위를 둘러보고 계시나요? 그리고 온전히 흘려보내고 있나요? 혹 나에게 머물러 있게 하여 고여 있게 하여서 썩게 만드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가지고 그 복음과 또한 여러 가지 은사와 축복들을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흘려보내야 할 곳에 온전히 흘려보내는 진정한 복된 인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는 온니엘과 악사가 등장합니다. 갈렙은 기럇 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하고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하여 악사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갈렙은 출가하는 딸에게 네겝이라는 땅을 줍니다. 아버지가 결혼하여 출가하는 딸에게 준 땅이니까 뭔가 좋은 땅, 이런 비옥한 땅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네겝 땅은 험지입니다. 특히 물이 없는 메마른 땅입니다.
새로이 개척을 해야 하는 땅입니다. 그렇지만 악사는 불평하기보다 이 메마른 땅을 경작하는 데 필요한 샘물을 오히려 갈렙에게 거꾸로 구하여 얻어냅니다. 결혼하여서 출가하는 딸에게 새로 개척해야 하는 척박한 땅을 주는 갈렙이나 그 땅을 불평하지 않고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샘물을 요구하는 딸이나 그 아버지의 그 딸 같습니다.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그 헤브론 땅, 그 거인족들에게 거침없이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싸웠습니다. 온니엘 또한 용감하게 전투에 나서서 승리했습니다. 악사는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 담대히 구해 얻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바탕으로 행동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온니엘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믿어지시나요? 그렇다면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 합니다.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행하십시오. 혹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거침없이 선택하여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택과 그 믿음의 선택으로 인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의 자리 곳곳에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에게만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흘려보내야 할 곳에 흘려보내는 사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선택과 고민들과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해야 할 일들 거침없이 할 수 있는 그 믿음과 행함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많습니다. 그 복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고여 있어서 썩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며 이 복을 흘려보내야 할 곳에 온전히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반드시 사명도 같이 주십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사명으로 여기고 내가 흘려보내야 할 곳이 어딘가, 내가 섬겨야 할 곳이 어딘가 주위를 둘러보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냥 믿습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갈렙과 함께 하시고 온니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싸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